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은 27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27? 찬송가 27장 찬송 올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또한 몸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겨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의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브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투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하비다와 엘다안이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가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헬로이 근처에 거하여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 그 교훈한 바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믿는 자가 영광을 돌리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라고 마태 5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로 구드라라는 후처를 얻었는데
그에게서 나온 후손이 누구인지를 말하여 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장사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고, 야곱과 에서의 출생과 장자권을 판 에서에 대해서 창세기 2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로 취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했는데, 이를 다시 직역하면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두라는 그의 이름의 뜻은 향기, 유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두라는 하갈과 마찬가지로 원래 아브라함의 집의 여종이었습니다. 이러하였기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여자는 늙어 남편이 먼저 죽으면 혼자 살 수 있지만은, 남자는요, 아내가 죽고 나서 혼자 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 없듯이 성경에서는 과부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호랍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요, 그 창녀를 잘못 알고서 며느리를 탐한 유다. 예,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냥 그 아죠, 아들을 낳지요. 유다를 낳지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남자는 아내가 먼저 죽으면 혼자 살 수 없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합니다. 본문에 그두라를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했는데 역대상 1장 32절에서는 그를 첩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하듯이 하갈처럼 여종 가운데 사라가 죽기 전에 그를 첩으로 맞이했는지, 아니면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첩을 취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사라에 이어서 하갈과 그두라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총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에 그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 몸이 생리적으로 죽은 것 같았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후사가 태어났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신실하신 줄 알미라 했고, 역대상 1장 32절에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에 낳은 아들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라고 해서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 그드라의 둘째 아들 욕산의 자손들의 명단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왜서 이걸 갖다 그냥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자꾸 싸우고 있잖아요. 왜 싸우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봐야 돼요. 요 자손들이 누구의 자손들인지를 알고 있어야 저들이 싸우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욕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그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수르 족속 누구에게서 낳은 자손이에요? 지금 싸우잖아. 지금 3절 다시 읽어봐요. 3절에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나왔고 드단의 자손은 거기 있잖아요. 아수르 족속이라. 아수르 전쟁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많이 나오죠. 그 아수르 족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이런 걸 알아야지. 형제들끼리 싸우긴 해. 그렇게 그거 한 거예요. 자, 그드라의 아들 욕산의 후예 가운데 스바에 대해서는 욥기 1장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뺏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라고 해서 욕산의 아들 스바 사람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평화스럽게 사는 욥에게 갑자기 이르러 소와 나귀를 빼앗아 종을 죽인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끼친 자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를 방해해서 잘못된 자들이 더 많습니다. 3절, 4절 봅시다. 4절 읽어요. 미단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안이 다 그드라의 자손들이었더라. 그드라의 넷째 아들인 미디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라고 해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그게 십보라죠. 십보라의 아버지죠.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해서 요셉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대장 집으로 팔은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과 6절에 미디안 사람은 모압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청하였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도록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인 우상 제물을 먹였고 그들은 그것을 먹고 양심이 어두워져서 간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루에 24,000명이 죽게 되어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여 결국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싸우게 되었고 미디안의 왕과 발람과 남자들을 다 죽였고 이스라엘 군대를 유혹한 모든 여자들도 죽였습니다. 또 사사기 7장 2절 8절에 또한 사사 시대에는 미디안은 아멜렉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골라 뽑은 용사 300명으로 싸워 미단을 참패케 했습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 힘으로 이삭을 낳은 것으로 만족하고 힘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데 힘써야 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인데 여자에게 힘쓰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행한 그 결과는 가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원수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미디안을 낳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을 분별하여 사랑해야지, 사랑은 좋은 것이라고 해서 아무 사랑이나 다 행하다가는 그의 후손들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 한 명으로서 만족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첩을 얻고서 많은 자손들을 얻어서 내가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겠다는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생각은 두고두고 뭐를 그의 형제들과 원수가 되어 살게끔 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야 돼요. 오늘에 갖다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 주일로 지켜요. 다른 교회에서는. (5절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란 문자적인 의미로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뜻이지만은 이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소유한 재산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즉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외에 자녀와 부에 대한 모든 상속권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에 읽어봐봐요. 중요한 내용인데 25장 6절 자기 사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서잡은 누구예요? 첩의 아들.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재물의 일부를 주어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삭을 떠나서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하심 가운데 얻은 아들 이삭을 그의 후사로 인정하여 그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본절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후첩에게도 낳은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을 자기들 이삭과 분리시키기 위해 재물을 나누어 주고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여 자신의 사후의 재물 관리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재산을 분배하여 그로 인해서 자식들 간의 분쟁의 요소를 제거해주는 현명함을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말씀과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죽은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 간의 분쟁을 일으킨 것과 대조가 되어서 소유욕이 강한 아버지로서는 살아생전에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해서
소유를 분배하여 자식들에게 평화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배는 언제 해라?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다 나눠줘야 돼요. 동방 곧 동북이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유브라데에서부터 아라비아, 팔레스틴의 동쪽 지역의 광활한 장수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 동부와 북부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서 주로 유목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동방은 언제나 우상이 가득해서 그 동방의 우상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방이 아닌 서방으로 향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으로 보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서자들 이런 것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동방으로 보내요, 서방으로 보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어야죠. 비록 서자지만. (7절) (8절) 읽어요. 7절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나 그가 수하놓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거기다 밑주셔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 175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을 175세 일기로 백발이 되어 만족하며 살다가 생명을 다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이거해 온 지 100년 만에 목숨이 끊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해서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믿는 자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불신자의 영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높고라는 백발 노인이라는 뜻으로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고 나이에 많아는 만족했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은 연령적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해 준 연수대로 살았고 내세를 위한 삶을 위해 만족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연수가 많아 죽었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내세를 소망하고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세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말은 그 영이 그 조상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로 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애의 최종적인 결말이 죽은 선조들과 또다시 만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흩어졌던 자들 또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어디에서 만나냐가 중요하시죠. 불신자들도 그러잖아요. 불신자들도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부모가 죽으면은 다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흩어진 자들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자신의 열조, 자신의 조상들을 만난다는 그런 최종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은 선조들과 또다시 만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과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았더라.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불의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그를 장례식을 치룬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장제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총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총 몇 명? 이스마엘하고 이삭. 또 아들 또 낳았잖아. 구드라 여기서 6명 낳았잖아. 그럼 총 몇 명이? 예? 다 아들이에요? 아니 이제 금방 읽었잖아요. 구드라에게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8명. 8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2명인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만이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장례에 참석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야. 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태어난 자는 이삭과 이스마엘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6명은요 육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낳은 자손들이에요. 즉 그 외의 모든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었으나 서자로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첩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스마엘 역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서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그의 후사는 되지를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하심 가운데 그도 기업을 누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봐야 돼요. 장사를 지내는 데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의견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지와 장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를 말해서 그를 마브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고 해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였더라라고 해서 성경은 이같이 죽은 자의 장사를 귀히 여기는데 죽은 자는 매장되어 땅에 묻혀야지 그의 시체를 화장하거나 수장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는 자의 부활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태 27장 51절 읽어봐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거기다 밑줄쳐놔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를 알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아내를 위하여서 매장지를 끈질기게 매패서라도 그곳에 장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장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함부로 장래 화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요즘은 다 화장하는데 정부 정책이 그런데 뭐 그러더라. 정부 정책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잖아. 매장지도 사놔야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매장지 사놨잖아요. 사놓고 거기다 장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장지 같은 마련해 놓은 곳은 잘한 행동이에요. 25장 11절.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의 근처에 거했더라. 아브라함 사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절은 그동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역사가 종결되고 이제부터는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앞선 5절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해서 믿음의 후예들에게 약속의 아들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하나님께도 아버지에게도 복을 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계승됨을 보여주는데 이런 점에서 이삭이 받은 복은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가 누리는 영적이고 거룩한 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성도들도 이삭과 같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이삭과 같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행동한 그 결과는 반드시 뭐를 가져온다? 불화를 가져온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서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복으로 여겨지죠. 자신의 후손이 번창하니까요. 그것이 복으로 할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의 후손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도 참석 못하는 불효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태까지 얘기한 건데 뭔 얘기한 거예요, 그걸? 첩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를 못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첩의 자식들은 승계가 이어지지 못해요. 저게 아들로서 인정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인정을
해주지를 못하니까 저게 없는 거예요. 후계자의 적이 없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러긴 해. 우리나라는 거의 붙여야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서자의 자식들이 출세를 못했잖아요. 특히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게 많잖아요. 예. 홍길동도 그렇고, 응? 저쪽에 허준도 그렇고, 이재마도 그렇고, 전부 다 첩의 자식들이죠. 근데 첩의 자식들이 뭐 나중에는 어떤 그냥 그한 결과도 그냥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강해서 어디서 그냥 그 유교 사상이 전래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첩의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저기 후계를 잊지를 못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첩을 얻어서 자식은 낳았죠. 후손들은 많이 낳았죠. 그렇지만 그의 후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향한 그 결과는 반드시 불화를 가져온다. 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늘 기도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행하는 이 행동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운데 행한 결과입니까? 늘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쓰잘데기 없는 거. 아유, 하나님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결론 본인이 갖다가 그냥 일 다 저질러 놓고서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놀라운 교훈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 살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